안녕하십니까. 의완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일구이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앞에다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요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만 돌로 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돌로 칠 수 없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돌로 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구이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돌로 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신 이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는 돌로 치지 말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배우고자 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다. 예수님은 7일간의 축제를 끝내고 나서 감람산에서 쉬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쫙 열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가 헝클어진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해서 우선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늠한 여자를 이렇게 돌로 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왜 가늠을 했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불이나 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죠. 뭐 난방을 하거나 모든 동력을 써서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은 에너지, 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불이 그 인간의 어떤 테두리, 또 정해놓은 범위를 넘었으면 엄청난 그 피해를 일으키죠. 인명피해도 일으키고 재산피해도 일으킵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물이 없으면 못 살죠. 모든 생명이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씻는 데도 필요하고 정말 유용한 게 물이죠. 그러나 물도 그 정해진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은 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를 납니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 간에 사랑을 하고 또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남녀 간에 또 행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이라는 것이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그러면 가정이 파괴되고 또 사생아가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늠하지 말라는 그 법을 만들어서 성을 가두는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왜 간음을 했을까요? 또 사람은 마음속에 그런 성적인 본능이 있는데 또 일탈의 본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로 만족을 못해요. 또 결혼하지 않고도 성적으로 이렇게 남녀간의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나요. 특히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성이라는 것은 달콤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래서 이런 일탈을 부추깁니다. 아무도 너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딱 죄를 짓고 나면 그 사람들의 눈초리를 의식하게 합니다. 특히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또 지인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거, 이런 걸 생각하고 너는 이제 살 가치가 없다, 죽어라,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단의 전략이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죽여서 지옥에 보내는 것, 그리고 나서 사단은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아마 그러한 순간적인 그 유혹이라든지 또는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간음을 했고, 여기에 끌려와서 엄청난 창피를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7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은 그 로마법에 의해서 살인교사죄로 고소하려고 했고, 또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산헤드린 공의에 고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미움 때문에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먼저 이렇게 땅에 손을 쓰시면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 있는 자는 돌로 칠 수 없다는 거죠. 왜?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면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루이 16세가 단두대를 만들었는데 자기도 그 단두대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물론 간음죄가 나쁘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지치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도 정죄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도 너와 같은 그런 본성이 있어, 또 너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하면 안 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파렴치한 인간아,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낯짝을 들고 다니느냐? 이렇게 분노하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 인식하고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면에서 그거를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꽃병을 깨고서는 부모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거짓말은 하다니 정말 싹수가 노랗다. 이 참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도 너만한테 거짓말을 했어. 나도 더 심한 것도 거짓말한 적이 있어.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모든 관계성이 파괴되고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야.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러니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고 혼내켜서 진실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고 이해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의 구약에서는 행위적으로 간음하는 자만 간음이라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또 미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시기심과 미움이 있으면 그것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도 더 큰 죄인이고 아무도 우리 이 여인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죄인을 책망을 하더라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할 때 한 손가락으로 하죠. 그러면 네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면에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줬죠.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전부가 돌아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있느냐? 없다고 고백했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죄를 범했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우리에게 욕을 하고 또 비방을 한다고 해도 또 죽인다고 해도 육신의 생명만 죽이지 그 영혼의 생명은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비방을 듣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엄청난 비방을 들었죠. 그를 통해서 그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나오는 헤스터도 죄를 짓고 사생활을 낳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간음한 여자라고 공개되고 비방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덜터리 A자를 새겼거든요. 그 비방을 들으면서 그는 열심히 일해서 유능한 자가 되었고 또 더 사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을 때 엔젤, 그 천사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비방은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죄 짓고 사람들의 비방이 두려워서 자살하는데 사람들을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비방할 때 그거를 잘 참고 견디고 또 그걸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기로 원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우리를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무서운 거지 다른 사람이 뭐가 무섭나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도 죄를 범하고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고 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깊이 발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비록 훈련을 시킬지라도
그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도 정죄하는 자가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11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지은 자를 돌에 쳐서 죽여라. 그래서 이런 악을 제거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일구이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떻게 했나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죽으시고 여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나서 영원한 속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듯이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요. 또 사이 분위기가 죄악되기 때문에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은 부활 승천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가정을 지키고 거룩한 자녀를 지키고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되게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말씀해놓고 신약에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죄와 싸워야 돼요. 또 죄를 범해서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그거를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고 또 가정을 아름답게 부부간에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 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갈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천국처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모순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정말 이 사회가 음란한 사회죠. 음란을 부추기는 사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절대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